성삼일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오늘이 가정의 날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주일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이 항상 이와 같이 예배를 드리는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가정으로 우리 모든 가정이 이루어갈 때에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그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사 우리들에게 큰 구원의 축복을 주신 것은 가정의 복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사람들을 뭔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해당하는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가후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는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기 때문이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겉으로는 신망이 저들이 두텁고 많은 사람들로부터는 존경을 받고 화려한 용모와 직위를 지녔지만 그들에게는 무엇이 빠졌느냐는 진실이 없다. 진실이 빠졌다. 순수한 경건한 신앙은 겉으로 드러냈지만 그 신앙이 결여되었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장차 받을 징계의 별이 저들에게 크다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가치의 척도에 대해서 그 기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헌신적인 가치의 답이란 제목으로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가부가 드리는 가치입니다. 가부가 드리니 얼마나 많은 것을 드릴 수 있겠어요? 누가 드려요? 가부. 가부는 누굴 보고 가부라고 그래요? 남자 없이 사는 사람. 우리님 보고 가부라고 그래요? 하여튼 잘 아시네. 우리 집사님 가부지? 자, 보세요. 예수님은 제자와 사람들에게 본받지 말고 멀리 할 것을 가르친 다음에 헌금함이 쫙 나열이 있었어요. 그때에 그 헌금함은 뭐 이렇게 쫙 나열되는데 13개가 나열되어 있다고 해요. 9개는 이제 어떤 교회 그 뭐 하는 곳에 쓰이고 그리고 4개는 구제 사업을 위해서 나열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헌금함이 쫙 이렇게 놓여 있었던 거예요. 바로 그 헌금함이 놓여 있는 맞은편에 예수님이 딱 앉아서 있는 거예요. 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렇게 들어오면서 헌금함에 헌금을 미리 했어요. 우리도 그렇게 했어요. 우리도. 근데 여기 왜 제가 여기 오면서 또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여기 헌금함을 다 이렇게 갖다 놔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그런데 다 오면은 보잖아요. 이렇게 헌금함 푸는 거예요. 그래서 앉으셔서 사람들이 헌금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 부자들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여러 부자들이 헌금함에 다가가서 헌금을 하는데 부자니까는 많은 헌금을 해요. 근데 그 당시에 헌금은 어떻게 했냐면 그냥 딱 가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 부자들은 이렇게 냈대요. 그러니까 이게 뭐 쉬어서 내는 것 같죠. 한참 내겠죠, 많은 사람은. 그걸 딱 내는 걸 우리 예수님이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또 한 가난한 가부가 헌금함에 다가가는 거야. 근데 이 가부가 뭐 돈이 있겠습니까, 혼자. 그렇죠? 그런데 그 가부는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이 두 렛돈이야, 두 렛돈. 이제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렛돈을 헌금함에 넣었으니까 뭐 달랑 놓겠지, 이렇게. 뭐 동전이니까 동전 달래 그렇게 생겼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다 보는 거야. 근데 예수님은 사람의 중심을 읽는 거예요. 중심을 읽고 있어요. 예수님은 부자와 가난한 가부가 헌금하는 것을 열심히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심령을 읽기 때문에 헌금의 액수를 보는 게 아니라 중심을 보고 있는 거예요. 부자는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좋은 기회였기 때문에 아마도 사람들이 보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아마 큰 액수, 많은 돈을 헌금을 했을 거고요. 자기를 드러내는데 좋은 기회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헌금을 하는 거죠. 이러한 방법으로 부자들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목을 끌고 관심을 불러 모으고 자신들에게 그 사람들을 집중시키는데 헌금은 얼마나 좋은지. 야, 저 사람 헌금도 많이 하고 잘한다. 이렇게 사람들이 인식할 거예요. 이것을 보시고 계신 예수님을 저들이 아시고 있는지 모르는지는 몰라도 부자들의 행위는 외식하는 서기관들이나 같은 종류의 불리임을 제자도와 그 사람들에게 이미 예수님이 우리가 서두에서 말을 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얼마든지 저들은 겉과 속이 같지 않아요. 다른 모습들을 그 부자들에게서 본 것입니다. 본 거예요. 그리고 가부에게서는 겉과 속이 같은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부자와 가난한 가부가 헌금한 액수에 대한 가치의 평가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부자가 낸 헌금의 가치와 가난한 가부가 낸 헌금의 가치를 누가 평가하느냐면 예수님이 평가해 주세요. 다른 사람이 평가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은 겉으로 드러난 액수만 보고 평가를 하죠. 예수님이 평가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이 가치의 평가는 아주 공정하면서도 조금도 우울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편파적인 공중의 평가는 안 된다니까요. 그래야 모든 사람들이 수긍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부자가 헌금을 많이 했습니까? 가난한 가부가 헌금을 많이 했습니까?
어느 사람이 헌금을 많이 했는지 여러분이 평가해서 한번 지금 생각을 한 것을 말해보세요. 누구입니까? 저는 가난한 가부가 헌금한 것이 부자가 헌금한 것보다도 훨씬 많은 가치의 평을 주고 싶어요. 그럼 예수님이 뭐라고 가르침을 주셨는가? 예수님은 제자와 사람들에게 이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가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들보다 많이 넣었다 라고 평가를 예수님이 내리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가치의 평가를 내릴 때 바로 이해가 되지 않았듯이 제자와 사람들도 예수님이 이러한 가치의 평가를 내리자 그 제자와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부자가 많이 냈는데 어떻게 해서 가부가 낸 두렛돈의 돈이 더 가치가 크냐? 왜 더 많이 내느냐?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조금 전에 우리 김금래 집사님하고 배옥자 집사님이 얘기하듯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당시의 제자들과 사람들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해 안 가는 건 당연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와 사람들에게 설명을 재차해 주십니다. 부자는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가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라는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많이 넣었더라고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가치의 평가를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부자는 가진 것 중에서 약간 떼어서 헌금을 하고 있지만 부자의 생명과는 직결이 되는 순간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부자는 그거 많이 내도 자기의 생명과는 무관한 거예요. 그런데 헌금에 대한 그 가치를 가난한 가부에게는 그렇지 않다. 그 가난한 가부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 중에서 헌금을 했기 때문에 가난한 가부의 생명과 직결된다는 거예요. 뭘? 생활비 전부를 내렸으니 먹을 게 없잖아요. 뭘로 먹습니까? 바로 이 가난한 가부는 자기의 생명과 같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더 많이 가난한 가부가 했다라고 예수님이 가치의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자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의 가치 척도보다는 가난한 가부가 헌금한 그 두렛돈의 가치가 더 많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드리는 가치인 것입니다. 가난한 가부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가치 척도는 절대로 바뀌지 않은 영원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내리신 가치의 평가이기 때문에 받아들인다고 해도 실제적인 가치는 알고 갈 필요가 여러분이 있습니다. 이 가난한 가부가 하나님께 드린 두 렛돈은 가장 적은 소액의 유대인이 사용하는 동전이에요. 여러분 이론이 가장 적잖아요. 그렇죠? 그와 같이 가장 작은 소액의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동전이야. 그것이 두렛돈입니다.
좀 더 쉽게 표현해보면 당시 노동자들의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이 가난한 가구가 가진 두 렙돈은 한 데나리온에 몇 분의 몇인지 아세요? 128분의 2대에 해당되는 작은 액수입니다. 이것을 좀 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제가 한번 풀이해 봤어요. 지금 1시간당 최저임금이 6,030원이라고 해요. 1시간당 최저임금. 그러면 8시간을 우리가 계산을 해본다면 48,280원이 나와요. 그것을 128분의 1로 나누면은 얼마인지 아세요? 이 가구가 그 당시 지금의 시세의 가치를 따져서 계산해 보니까 이 가구가 낸 헌금 얼마? 376원이야. 얼마요? 376원 정도밖에 가치가 나가지 않아요. 이 두 렙돈을 그 가난한 가구가 그 당시 낸 가치의 척도도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가치의 척도를 따져보니까 지금 살는 가치의 척도는 얼마예요? 376원. 이 가치를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그 외에 많은 부자는 엄청 넣는데 예수님은 376원 낸 가난한 가구가 가장 많이 헌금했다. 왜 그랬습니까? 그 가난한 가구는 자신의 생명과 같은 생활비 전부의 돈이었기 때문에 그런 가치의 평가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가치로 평가할 수 없는 것은 생명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드려진 생명을 가치로 평가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생명은 둘도 아니고 오직 하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온 인류를 위하여 하나님께 드린 이건 누구의 뜻이었나요? 이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온 인류의 죄를 위하여 사용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 생명을 어떻게 가치를 평가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많은 것을 드린 것이 아니고 오직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예수님이 헌신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최고의 가치로 또 평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드린 생명보다 더 귀한 가치는 있을 수 있을까요? 없다라고 판단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하나님께 드려졌는데 어떤 방법으로 드려졌는지 나요. 십자가였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생명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입니다. 제가 지금 십자가를 강조하는 것은 십자가에 매어 죽일 때는 가장 심각한 아니면 가장 악독한 범죄인들에게나 사용하는 십자가 형틀의 사용이었어요. 그것을 예수님께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사용하셔서 이와 같이 죽으셨기 때문에 가장 큰 가치를 평가해 받고 이것은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의 생명을 받으시는 방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도대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같이 끌려가 자신이 하나밖에 없는 그 생명을 하나님 앞에 헌금하듯이 드린 거예요. 이 드려진 예수님의
하나의 생명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사해 주신 것과 구원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죄를 사함받고 구원에 이르게 됐나요? 이사야 53장 10절 상반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예수님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예수님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받으셨다 그랬어요. 제물로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죄를 사해주고 구원받게 하십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생명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드려진 그 생명을 또 인하여 여러분들이 죄사함 받고 구원받게 만든 것입니다. 찬송가 144장에 이런 말이 있어요. 1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 당하셨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를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를 위하여 죽으셔서 우리가 죄인이 구원받게 됩니다. 예수님의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예수님이 드린 이 헌금, 바로 이 헌신, 온 인류가 구원에 이르게 했다라는 것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드리는 가치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가치의 척도는 많은 것에 있지요. 그 드려지는 것에 대한 질에 있음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가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두 렛돈의 헌금의 가치는 산술적으로 계산해도 가치가 아주 적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드려진 하나의 생명의 가치는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아도 크지 않기 때문에 바로 두 렛돈을 드린 가난한 가구나 한 생명을 드린 예수님은 자신들이 생명을로 여기고 생명을 하나님께 헌신함으로써 최고의 가치의 평가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이게 뭡니까? 산술적으로는 세상에 가치가 없지만 생명을 같은 그 두 렛돈과 생명을 드린 예수님의 가치는 최고의 가치로 평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소천하신 우리 조인자 권사님을 자주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분은 참 가사가 어려웠어요. 남편도 있고 자녀도 있지만은 돈벌이 하는 사람이 그 당시에는 없었어요. 다 놀았어요. 그러니까 이 연세 드신 조인자 권사님이 이 부업을 해야 합니다. 그 부업이 뭐냐면 떡장이에요. 떡장. 저기 독립문에 가가지고 떡을 떼다가 요 구파발 역전 출입구 앞에서 이렇게 벌려놓고 파는 거예요. 어디가? 저 북한산 올라가는 그분들한테 1,000원씩 파는 거예요.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루도 수입이 많은 남짓해요. 그럴 때마다 그분요 11조 딱 돼요. 그리고 또 성경금 딱 돼요. 그 주주원금 딱 항상 올라왔으니 강에서 매일 하니까
아침에 새벽 예배에 꼭 올라와요. 그러면은 기도해요. 그리고 때로는요, 제가 그때 원래 제가 천막이 있었거든요. 비닐하우스. 뭐 겨울이면 춥고 여름은 막 찌릿죠. 그럼 그분이 목사님 하고 와요. 그러니까 이제 떡을 판다가 남았잖아. 그리고 이제 가자 뭐 생비가장인가 그때 정말 있어요. 그거 같이 와. 항상 그렇게 왔어. 그러니까 그분이 드리는 그 11조요. 많이 드린 사람의 11조. 그러니까 그분은 매일 11조 해도 액수가 뭐 얼마 되겠어요? 돈으로 따져가지고요. 11조를 계산하면 별로 안 돼요. 뭐 성경금도 그러고 헌금도 그러고. 그런데 날마다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 우리 조인자 권사님, 그때 집사였는데 권사님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11조 하나님 축복하소서. 성경을 하나님 앞에 올려주고 만민의 성교가 이루어지길 축복하소서. 하나님 또 주정금 올려주셔서 축복. 그러니까 맨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헌금은 제일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왜? 매일 기도하니까. 헌금 기도 매일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분은 몸이 아파도요, 한번 빠지는 것 없어요. 비가 오면, 근데 몸이 성하느냐? 그때 푹 맞아가는 거예요. 제대로 걷지도 못해요. 지팡이. 그리고요, 전도도 날마다 나 따라다녔어. 근데 저하고 같이 전도하러 다니는 우리 권사님이 이렇게 땀 뻘뻘 흘리고 다니까 항상 먹을 거 줘. 시원한 거 줘.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그러다가 지금은 소천을. 왜 그분의 그것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받았냐면 바로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냥 몸부림치니까 하나님이 그 신랑도 정말 직접 그 나이에 못 가죠. 그런데 또 취직도 되고 아들도 또 취직되고 결혼도 하고 얼마나 속색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좀 살만하니까 하나님 불러가시더라고요. 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합니다. 큰 거 적은 게 있습니다. 바로 그 한 사람이 그 가정을 세우고 가더라. 그 말이에요. 뭡니까? 바로 세상에 꺼지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나가니까 결국 승리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으로만 하나님께 하면 좋은 가치의 평가를 받는 줄로만 착각하고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에서 가난한 가부가 드린 두 뎁돈의 헌신적인 가치는 모든 부자들보다도 훨씬 많이 헌신한 것으로 가치의 평가를 받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돈의 액수가 아니고 하나님께 향한 사랑이 컸음을 보았기 때문에 지극히 적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극히 커다란 가치의 평가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생명과 같이 여기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는 헌신으로 가치의 평을 받고 그로 인하여 칭찬을 받게 됩니다.
바로 가난한 가부는 두랫돈의 헌금을 냈지만 자신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을 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들을 숙지해야 하고 실천으로 옮겨가는 것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적은 것으로 하나님으로부터는 높은 가치의 평가를 받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복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지는 것은 우리의 몸이 당겨지고 우리들의 마음이 당긴 것을 올려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들의 지정의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만 헌신적인 가치, 그 가치야말로 우리의 변함없는 신앙을 지키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최고의 가치의 평가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우리들이 드리는 아무리 적은 것이라도 우리들의 모든 것을 담아서 드려지는 헌신적인 생활, 나에게 지켜주고 내 가정에 지켜져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가정이 지켜주고 세워가는 것입니다. 바로 5월에 달한 가정에 달한 것입니다. 이 가정들이 잘 세워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들의 생명이라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나간다면 내 가정은 하나님께 지킴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들이 드리는 헌신은 세상의 가치가 되고 내 가족의 가장은 힘을 받을 수 있고 그 가정은 아름답게 세워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헌신적인 가치는 생명과 같은 것을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주시기를 주의로 기원드립니다. 이제 결론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가부가 올린 헌금에 대한 헌신의 가치를 최상의 것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가난한 가부는 생명과 같은 헌금으로 헌신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적은 헌금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하여금 최고의 가치의 평을 받았다라는 것은 여러분 가정이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오늘 배워야 하는 것은 많은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적은 것이라도 우리들의 전 인격체를 담은 생명과 같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 앞에 헌신합니다. 예수님께 큰 칭찬과 인정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이와 같이 칭찬과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생명을 담은 것으로 아무리 적은 것이라도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우리가 적은 일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여 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